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본문의 그 명제를 놓고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니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온단 말인가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뿐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의 변화와 인간 존재의 근본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어떻게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고 있을 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태양이 저물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래서 그 파도가 일던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바다가 그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죽음까지라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를 구하면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를 구해야 합니까?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비를 구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니까 봄비 때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봄비 때에 구하라. 이스라엘의 계절은 오늘 우리의 계절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그 나라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 비가 오고 내내 가물다가 결실할 때 다시 비가 내려 추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릴 때 오는 비를 우리는 이른 비라고 말하고 있고 결실할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모든 농사는
제때에 적당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야만이 농사가 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무성하게 잘 자랐다 할지라도 결실기에 수분이 모자라게 된다면 결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피를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축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그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한다면 초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잘 자랄 수 없어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3월 하순부터 5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늦은 비, 그때 오는 비야말로 그의 농사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내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마치 물이 끊어진 사막처럼 삭막하게 메말라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영혼이 왜 물이 끊어진 사막처럼 삭막하게 변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달라져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무관심해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그러므로 나의 영이 바로 서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그저 살고 그저 즐기고 그저 돈 벌고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와 같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삭막한 사막처럼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비가 필요한데 비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한다고 한다면 비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그 영혼이 물이 끊어진 사막처럼 삭막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해야 할 때 구하지를 않습니다. 필요할 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구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야구의 용어 가운데 적시타라는 말이 있어요. 적시타. 제때에 맞은 타구라야 그 타구가 안타가 되고 홈런을 날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목말라 죽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봄비 때에 비를 구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의 단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다. 지금 내가 은혜를 구할 때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단비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바알. 이 바알씨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알을 섬기느냐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바알 신에게 비를 구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근거가 어디냐? 욥기서 28장 26절에 가보니까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와 구름의 길을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레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7장 6절에 가보니까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내리도록 명하시기도 하고 비가 오는데 적은 비, 큰 비를 내리게 명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반문합니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하늘이 제멋대로 비를 내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하늘에서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그랬어요.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작은 비와 큰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 땅은 가뜩이나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닫으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나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원조를 청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수고예요. 왜? 저들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로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벌써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추위를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저장해 주셨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흙을 비옥하게 만드셨으며 생명 있는 씨앗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는 큰 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2절에 보니까는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
양떼가 왜 유리하게 됩니까? 목자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왜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인도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저들에게 목자가 없나요? 저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합니까? 죽은 신이 어떻게 백성을 보살필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유리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권고. 저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서로 방황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고통과 고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를 당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을 탄 기병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본피가 필요할 때 본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반대 축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본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저처로 견고하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비록 지난 날에 죄가 있었어요. 비록 지난 날에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본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어요. 그저 메마르고 그저 시들고 그저 말라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은혜의 비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응답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해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를 6절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으로.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긍휼히 그들을 여김으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들 쪽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처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긍휼함, 이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가 의로워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안 털어도 먼지가 풀풀 나기 때문에 이 모습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먼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먼지. 아니 먼지가 없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아니 먼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지금 대기권에 떠있는 작은 먼지 알갱이들이 공기 분자들과 함께 태양광선 가운데서 보다 짧은 파장을 광산을 가로막아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 덕택에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먼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조건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즐겁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목도 사람도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표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돈을 벌었어요.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죠. 내가 돈을 벌었단 말이야.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목적으로 했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큰 공사에 하청을 받게 되었어요. 입찰을 보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내 영혼까지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은, 그런데 영혼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도 기쁘게 하고 육체도 기쁘게 만들어줘요. 헬라어로 이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이로. 그 뜻을 보면 기쁘다, 유복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누리는 기쁨은 카이로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없어요.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7년 가뭄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어요. 소낙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런 행복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게 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커지면서 소낙비로 쏟아지는 것처럼 심히 메마른 사람에게, 영혼의 땅이 갈라진 사람에게, 그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영적으로 그저 갈증으로 인하여 헐떡이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시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피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피를 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열매,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